보다 나은 이들과 한 무리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청정하고 소송한 대중 여러분과 도시 돼서 한 무리가 돼서 여름 한가를 지내게 됐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중이 모이면은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중이 모여 화합하니 기쁜 일이고 그 화합한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니 더욱 기쁜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허물을 봤다 해도 사사로운 정으로 대중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지적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서로가 형제가 되고 도시 대해서 평화로운 화합 속에서 공부가 성취되는 그런 한가가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마거사가 방편으로 병이 들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경전에서는 방편으로 병이 들었다 했는데 이게 사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 병 안 들었으면서 병든 척을 했다는 건지 방편으로, 아니면 유마거사는 워낙 신통이 자제하니까 일부러 병이 들게 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마거사가 방편으로 병이 들어 누워 있으니까, 앓고 있으니까 국왕 대신을 비롯해서 모든 백의단을들이 모두 유마거사에게 와서 문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자신에게 문병한 그 백의단을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문병원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다 돌아간 뒤에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세종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있는데, 병들어 앓고 있는데 왜 이 세종께서는 문병을 안 해오실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또 부처님께서는 유마거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사리부를 비롯해서 그 모든 아라한 제자들 그리고 보살들에게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세존의 제자들과 그 보살들은 모두가 자기는 감히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갈 수가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두고 유마거사의 그 세존의 제자들과 보살들이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가지 못한 것은 유마거사의 그 공부 경계가
너무나 높아서 세존의 제자들이 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워낙 높아서 그 유막의사를 상대하는 것이 두려워서, 유막의사가 두려워서 문병을 가지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존의 제자들이 유막의사에게 문병을 가지 못한 것은 유막의사 상대하는 것이 벅차서가 아니라 유막의사 가슴에 안겨져 있는 그 무량 중생이 중생을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무량 중생의 고통을 치유해 줄 능력이 자기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유막의사는 문수보살이 유막의사에게 물었죠. 거사께서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이 병은 낫습니까? 하니까 유막의사가 대답했죠. 제가 이렇게 병이 난 것은 중생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중생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이 나 있습니다. 중생의 병이 다 나으면, 중생의 병이 다 나아야 그때가 돼야 비로소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보살의 병은 모두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백이 다닐 때는 유막의사가 병들어 누워있다 하니까 단순한 그냥 사람들이 앓는 병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문병을 갔죠. 그런데 세존의 그 높은 제자들과 그 보살들은 이미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라 유막의사의 병이 그 병이 아닌 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량 중생의 병이었다는 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은 비록 아라한이긴 하지만 그 무량 중생의 병을 치료할 능력은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승이라는 말을 우리 대승불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유마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부처님 교법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교법이 쓸모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부처님 교법을 공부해서 한 중생도 구제할 수 없다면 그가 익힌 부처님 교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란 뜻이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중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간의 학문도 그러하고 과학도 그러하고 철학도 그러하고 종교도 똑같습니다. 불교 역시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것을 얻은 즐거움을 누리려고 오시지도 않았고 세상 중생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그런 뿌듯한 삶을 살라고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삼선 선정을 닦는 것은 바로
무량 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상대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힘을 얻었다 못 얻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받는 중생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그 세존의 제자들이 얻은 삼매는 어떤 것입니까? 인적 끊긴 그 고요한 살림 속에서 얻은 것이죠. 그 어떤 장애도 없는 곳. 그들이 얻은 삼매란 것은 어떤 겁니까? 말하자면 그 잔물결 하나 일지 않는 고요한 호수에 돛담배를 띄우고 한가로이 노를 저으면서 교교한 달빛을 노래하는 그런 삼매였죠. 바로 유마거사는 그런 삼매를 얻는 공부를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런 삼매는 그런데 우리가 중생을 그런 삼매의 힘으로서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생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소용돌이 칩니다.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그곳이죠. 까딱 잘못하면 그 파도에 휘말리고 그 어지러운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생명도 보존하기 힘드는 그곳이죠. 온갖 옳고 그름, 온갖 시비, 이해 득실이 충돌하는 그곳이 중생세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진정한 삼매는 그런 소용돌이 치고 거친 파도 넘실대는 그곳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파도 속에서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 중생을 건질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참된 삼매의 힘이라 하고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공부의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고요한 숲속에서 얻은 삼매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 물결 하나 일지 않는 호수에서 배를 떼우고 자유자재로 노를 저으면서 달빛을 노래한다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거센 풍랑에 휘말리는 그 생명이 위태로운 그 사람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원래 수행 목적인 중생 구제를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면 애초부터 그 어지러운 중생 삶 속에서 그 시끄러움 그 속에서 공부를 해서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가나선입니다, 여러분. 가나선은 그래서 유일한 대승보살선입니다. 가나선은 결코 고요한 숲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 가지고 거기서 고요함을 노래하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가나선은 현재 있는 그 자리, 현재 어떤 조건이 있든 그것이 바로 공부처인 것이 가나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나선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그런 선법이 아니다 하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가나선이야말로 부처님의 본래 뜻을
구현하는 그런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선은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충분하지만 저는 대해 종고선사에 의해서 그것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종고스님을 가나선의 시조로 삼습니다. 근데 이 가나선을 공부하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가나선이 이렇게 요새 뭡니까? 무슨 윗바사나니 뭐 명상이니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몰리고 가나선이 점점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선이 만약에 위축된다면,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 하나뿐인 대승 보살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직지사는 가나선 수행도량입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교종도 아니고 율종도 아니고 통합종단도 아니고 선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계종에 그 의지하는 공부 수행법은 가나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잘못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나선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외면하는 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누구 탓이겠습니까? 가나선 하는 사람들의 탓이겠죠. 가나선 하는 우리가 이 훌륭한 가나선의 좋은 점을, 수승함을, 훌륭함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실패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 가나선의 교본, 가나선 하는 사람이 경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서장입니다. 그것을 늘 그 정독을 하고 사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선을 하는 데 있어서, 화두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나선을 그 화두를 잘못 참고하면 계속 그 생각을 자꾸 펼쳐가는 쪽으로 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개가 불성이 있는가 했을 때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의 출처는 비록 조주 스님의 그 어록에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기준해서 그 말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가나선 하두로서 채택됐을 때는 이미 그 말은 조주 스님, 조주 어록에 있는 그 말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선을 함에 있어서 의심을 하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의심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식의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화두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결국은 이 망상을 계속 피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의심은 뭐냐 하면은 무엇을 알기 위한 의심이 아니고 딱 있습니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거기서 뭡니까? 화두는 뭡니까?
어떤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질문을 아마 우리는 보통 질문과 대답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성을 지니는데 화두로서의 없다 할 때는 있습니까? 하는 데 대한 대답이 아니고 사실은 계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도 온갖 망상의 산물 아닙니까? 쓸데없는 그 온갖 잡생각의 산물 아닙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그 출발점인 원인은 온갖 그 생각, 망상을 딱 자르는 그 말입니다. 사실은 대답이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생각이 머리에서 나온다 하면은 그걸 오히려 거기서 딱 밀어 넣어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두는 우리가 의심을 하라니까 자꾸 뭐지?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도리로 그렇게 얘기했지?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화두 의심 풀었다. 화두는 사실은 푸는 게 아닙니다. 화두를 풀었다고 하잖아요. 의심 풀었다는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은 화두를 잘못 받아들인 것이고 또는 화두 타파했다. 화두는 타파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두를 통해서 우리 망념이 타파되는 것입니다. 화두는 온갖 망념을 타파하는 무기지 화두를 우리가 타파돼 버리면 그건 화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 화두에 이래 딱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했을 때는 거기서 그냥 그 의심은 하는 그 의심이어야 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모든 생각이 멈춰지는 그런 의심이라야 비로소 올바로 화두를 참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화두 이거 무자 화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요새 자꾸 부처님 법이 쇠퇴하니까 유사한 법이 중생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 사법입니다. 사실은 요새 뭡니까? 어떤 외도들은 자꾸 마음을 챙긴다고 합니다. 여기도 아마 그 마음 챙김 한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얼토당토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것은 온갖 잡동사니의 조합물이라 했습니다. 마음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마음도 부처님은 수상행식이라는 잡동사니의 조합물인데 마음을 챙기다니요. 그 수상행식 가운데 무엇을 챙긴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중에 하나를 챙긴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체 덩어리를 챙긴다는 겁니까? 그 만약에 전체 덩어리를 챙긴다고 하면 그 거짓 화합물을 계속 간수한다는 건데 그 망상 덩어리를 그 조합된 그 거짓 조합물을 요새 이런 걸로 수행을 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확 하나서는 누가 뭐래도 부처님의 참뜻을 구현하는 둘도 없이 빼어난 선법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화두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90일이면 그 기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오는
신도님들도 집에서 나름대로 일정을 정해서 경을 읽든지 뭐 연부를 하든지 아니면 화두를 참고하든지 하면서 90일 동안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취 있는 그런 좋은 안거가 되기를 바랍니다.